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너희와도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를 때에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라는 것인데, 그럼 이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시니라 했어요. 여기 보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가 믿음으로 수고하는 대로 그에게 상급을 주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 신뢰가 순종으로 이어져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수고를 기억하고 상급을 주신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더라도 그가 천국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권세를 행한다고 그가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7절에 보면 잘 나왔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느냐?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르게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한다. 이 창수가 난다는 걸 뭐냐면 갑자기 큰 비가 내려서 그것이 홍수가 나는 거예요.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폭풍이 와서 집에 쓸려내게 되는 것과 똑같은데 이 중동은 더운 지방이에요. 사막이에요. 강해예요. 그래서 보니
큰 비가 오면은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리 큰 비가 와도 쓸려지지 않는다. 왜? 그 집을 모래에 지은 것이 아니라 반석에 짓기 때문에. 몇 해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도 어때요? 나무로 지은 집들 화력이 아무리 멋있어도 나무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때요? 다 둥둥둥둥둥 떠나고 배들도 둥둥둥둥 떠나고. 그러나 콘크리트를 잘 지은 집은 피해는 입을지언정 집은 쓰러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그 다큐를 보니까 할머니가 딸하고 할머니가 나이가 되게 많았어요. 80에 넘은 할머니인데 나이 많은 사람들 집에 대한 애착심이 강해. 난 죽어도 어디서 죽겠다. 딸이 한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 된 딸이 전전긍긍 엄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집이 4층가는 옥상까지 올라가요. 다행히 3층까지는 물이 찼는데 옥상까지는 물이 안 차서 그 높은 어머니하고 딸이 쓰나미여서 생명을 건지는 걸 봤어요. 만약 그 집이 나무로 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폭삭 집을 무너지고 그 나이 많은 어머니와 딸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더라도 기초가 든든한 집은 쓰나미가 와도 물은 들어왔을지언정 내부의 살림도가 다 망가진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이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성에 보내면서 거기 실정을 알게 하는데 사상가상 그 정보가 샜어요. 근데 어떻게 정보가 샜느냐? 2명의 정탐꾼이 귀신길 나외 집에 숨었다는 정보까지는 이 여리고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여리고에 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셨고 홍해에서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고 또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승리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그들이 지금 여리고로 들어온다. 방향이 여리고 이 가나안 땅이 되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2명의 정탐꾼이 오는 덜컹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정보를 줘오니까 기상 나합의 집에 가서 너희 집에 들어온 이 2사람 어디 있느냐 했더니 이 2명의 정탐꾼이 온 이 기생 나합도 자기네 집에 숙식하고 있는 요새 기생이라고 했지만 주막 술집에 딸려있는 주막, 우리나라 말하면 주막 알잖아. 여의고 살면 누구고 외부 사람 누구는 다 알잖아요. 오랫동안 그 장사를 하면 외지인들 다 알 수 있는 것 같잖아요. 말투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알 수 있으니까 이 나합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숨겨져요. 숨겨주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명의 정탐꾼에게 나는 너희가 누군지 안다. 너희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건졌고 홍해에서 어떻게 하셨고 그 아모리 사람하고 어떻게 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의지할 곳이 없었다. 왜? 너희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하늘의 주권자요 땅의 주권자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이니 내가 너희를 목숨 걸고 너희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너희도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라. 이것이 바로 오늘 12절에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 이 나합이라는 여인이 목숨을 걸고 자기란 나라를 점령할 상대국, 적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셨던 것은
저 이스라엘의 군대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여리고로 오게 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낮아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그런데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삶을 선대했던 나합과 그 가족만이 없다 이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보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다, 하나님이 위대하신다 알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걸 오죽하면 천사의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권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도 사랑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뭐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히 살아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고 그들에게 삶의 소망, 비전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한다라는 걸 믿지 못하니까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미국에서 어떤 나이 드신 60대 이상 되는 분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전도를 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했더니 젊은 친구 20대쯤 되는 20대 후반 되는 젊은 친구 몸에 무엇이 있는 사람이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을 따귀를 때려요.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 났어요. 아니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려는데 따귀를 때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난 하나님 안 믿는다 말아 하면서 자기 아버지보다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을 따귀를 때려요. 그때 따귀를 맞은 그 전도자는 순간 그랬다가 그래도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사랑하기에 지금 마음속에 분노가 나서 나를 때립니다. 그 뺨은 내게 너무나 보배로운 뺨인데 오른뺨도 때리세요. 그러면 당신은 보배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그때만 설교절 한번 따귀를 때렸던 그 사람은 참아 못 때려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셨으면 왜 우리 아버지를 죽였냐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 어떠냐 이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아버지가 죽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 전도자가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나도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도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집안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선물이라고 봅니다. 당신도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나머지 인생을 행복하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 따귀 때렸던 젊은이가 울어요. 그러면서 그 전도자는 그 전체에서 혹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그 사람을 품을 때 그 사람이 자기 때렸던 여자 되신 분 품에 와서 엉엉하면서 예수를 영접한 모습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네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멀리서 보면 안 돼요. 죽음이라는 걸 보면 알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음의 심판이 온다 그랬어요. 죽음이 어디서 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게 죄라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넌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너 예배 안 드려도, 넌 믿음 생활 안 해도 너 얼마든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해요. 그래도 보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사탄이 주는 사콤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그는 죽어요. 죽을 때 어떻게 돼요? 지옥 갈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대로 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이 나를 뭐라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무엇이든 열심히 일을 하면 소득이 오게끔 돼서, 농사도 그래요. 농사도 열심히 지면 소득이 와요. 그게 하나님 축복의 원리야. 직장 생활도 열심히 일하면 소득이 와요. 그 소득을 우리는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자기 생각이 머물는 사람들은 나중에 빈곤함이 오고 고통적인 삶이 와요. 이런 얘기예요. 돈이 인간의 격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돈 없는 사람 나중에 비참하게 살아요. 노숙자가 왜 노숙자예요? 한마디로 돈 없어서 노숙자야. 그러나 노숙자라도 뒤를 먹는다라도 정신 차리고 수지라도 듣든 아니면 자기 학문을 개발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CEO가 되는 것도 많이 봐요. 이 나합이라는 여자는 가나안이 여리고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이 될 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 분명히 알았고, 저 허접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저렇게 홍해에서 홍해가 마르게 해주시고 또 아모레 족속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럼 반드시 여리고도 가나안도 하나님 주시는 걸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요. 왜? 역사의 주권자고 인간의 생사복을 관장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을 본 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러니까 믿음 이꼬로 행동이다. 그러니까 나합은 어떻게 돼요? 히브리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은 아니지만 나합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자손. 예서의 자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나합이라는 여자가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해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나중에 예수님의 계보에 족보에 올라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돼요. 지난주에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도 하면서 2절에서 6절까지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가. 푸른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원수의 목지에 상을 베푸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내가 그분의 양이 되라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말만 순종하다 보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자동으로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양이 푸른천 실만한 물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스스로 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사자도 있고 하이나도 있고 늑대도 있고 잡혀먹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사자로부터 하이에나부터 늑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은 라합을 복되게 만들어 주셨고 예수님 시대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라 불쌍히 여겨서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들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도 채워주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히 살아가면 라합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복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책임져 준다는 거.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나 앞에 내가 성실하게 행하면 부끄러움만 당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해줘서 그때 우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끔가다 연예인들이 연말에 무슨 대종상에 무슨 대전할 때에 평상시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술, 담배 했던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예수 믿어? 라고 하지만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연기 잘할 때 그렇지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었지 저 사람은 저렇게 된 건 저 사람 믿음이 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라합을 전쟁에서 심판에서 건져내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떠한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기생 라합은 비록 사람들이 무시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살고자 정탐꾼 2명을 숨겨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을 알았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고 또 정신이 혼미했고 그것을 바로 너희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알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너희도 우리를 선대하라. 그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게으르고 나태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자, 주어진 일에 감사하는 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사는 자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분별력 있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